예, 이제 역대상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아담부터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너무 이렇게 상황도 열악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이방인과 교류하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라던가 율법이라던가 신앙이라던가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었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민족에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에 단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민족은 지금은 일제 아래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단군 신화가. 자, 이스라엘도 이 역대기도 아담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니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족보를 쓰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하죠.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아들이 둘 있어요.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죠. 그리고 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러분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에덴을 벗어나서 어디 먼 데 간 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에덴에 계신 거예요.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고, 하나님이 불칼로 에덴의 입구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에덴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에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어디 멀리 간 게 아니고 에덴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제사를 통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역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손이지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쳐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면서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약속을 했는데 냅다 도망쳐 버리죠.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가서 가인 성을 세워요. 그리고 그 가인의 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문명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무슨 음악의 조상, 가축의 조상, 무슨 기술의 조상,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이 가인의 자손 하나가 소년을 죽이고서 막 살인을 자랑하죠. 가인은 한 명 죽였지만 가인을 죽인 자에게 벌이 7배라면 나를 죽이면 70배로 벌 받을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어린,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죽인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만들었던 이 에녹성이죠, 이름이. 에녹성 안에서는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는 죄악이 그보다 더 빨리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등지고 더 동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후로 계보가 나뉘어요. 가인의 계보는 뭐예요? 죄악의 계보예요. 죄 짓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싹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는 거죠. 반대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계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 아벨의 계보가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죠. 셋은 대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대신하는 사람이 셋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가인의 계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는 죄악의 계보이기 때문에 이따위 계보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계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까지 이어져 있고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서 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오고 이 구원받아온 이 구원의 계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기록하지 않고 아벨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죠. 그리고 셋에 대해서 창세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셋은 아담의 형상이에요. 근데 아담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셋은 결국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가인과는 다른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인의 형상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이고 심판을 받는 멸망의 계보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셋이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형상으로 셋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에노스죠. 에노스는 최초의 예배자예요.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창세기가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이 사람들이 중요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의 형상이고, 그리고 에노스는 하나님을 최초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나오는 사람은 노아까지 이어지죠.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계보입니다. 이 구원의 계보에서, 구원의 계보인 노아에서 쭉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담 이후 셋으로부터 시작된, 셋으로부터 에노스를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이어져 온 구원의 계보에 다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기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목적으로 기록한 족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쭉 읽어보았는데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야벳과 함과 셋이 있죠. 4절의 순서로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야벳의 자손은 몇 명이냐면 14명입니다. 함의 자손은 몇 명이냐면 30명이에요. 셈의 자손은 26명입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70명이라고, 70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팩트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때는 팩트가 중요하죠.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다시 계산해야 되고, 이 정확히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리적인 능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정확한 셈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한 셈도 필요한 때가 있죠. 뭐 돈 거래를 한다던가 이럴 땐 정확한 셈이 필요한데, 이런 역사 기록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팩트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몇 명이 나와요? 70명이에요. 이 70은 7 곱하기 10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 숫자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뭐 누구의 자손이 70명이다, 누구의 자손이 70명이다 나오죠. 이것은 정확하게 숫자를 세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숫자들은 다 신학적인 숫자예요. 해석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로 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멸망까지 14대, 시드기야까지죠. 그리고 멸망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누구부터 뭐 예수님까지 14대.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로 그러면 46대밖에 안 되겠어요? 14대니까는 42대죠. 14대가 3번이면 42대잖아요.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인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인데 42대밖에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부터?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럼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숫자를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숫자에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1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숫자를 사용할 때는 팩트가 중요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의 숫자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위해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려고 숫자를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14대씩이라, 그 14대씩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이 메시아의 원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이 히브리의 언어는 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매겨져 있거든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는 14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정리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하고 마태복음 1장을 비교하면서 마태복음은 얘는 좀 구약성경을 안 읽어봤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무식한 거죠. 성경에서 숫자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70명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을 셋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자손들이 70명이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70은 완전 숫자인 7곱에 많은 것을 상징하는 1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의 자손들은 노아 이후에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되고, 세상에 그렇게 노아 이후로 노아를 통해서 퍼진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것이, 그 모든 민족들은 다 노아라고 하는 씨에서 자라난, 거기서부터 시작된 계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을 70명으로 맞춰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나온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에서와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뭐 이름은 똑같은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비교를 안 해봐서 중요하지 않은 거라. 여튼 이 아브라함에게는 노년의 그두라를 첩으로 들여서 얻은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0살이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 생각을 하죠. 당연히 100세에 얻은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창세기의 이야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에게 이 아이를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막 웃죠. 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양반들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산 능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그들의 불가능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산의 능력이 있을 때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잊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들이지.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잊지 못하고 둘째이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을 잊게 되죠. 그런데 말년에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첩을 드려요. 그래서 막 자손을 많이 낳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력 왕이었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제가 이제 잠언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는 나이 든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면 일찍 죽어요. 성경 안에서. 그리고 장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이 뭐냐면 자손이에요.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태는 닫기도 하고 누구의 태는 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자식이 너무 적어요. 딸랑 이삭 하나잖아요. 이스마엘은 자기들 힘으로 얻은 자식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 얻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더 많이 자손을 얻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굳이 그두라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얻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역대기에서도 4장을 보면 앞에 쭉 유다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앞부분에 유다지파에서 누락된 자손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래서 앞에는 중요한 족보가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는데 뒤에 한 번 더 유다지파를 언급하고 아니야 사실은 유다지파에는 더 많은 자손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유다지파는 그렇게 복을 받은 지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두꺼워져야 되죠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중요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알 때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라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오해하면 모르거나 오해를 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계보를 잇는 조상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가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자손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안 하고, 역대기의 특징은 뭐예요? 부정적인 사건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정적인 이름이거든요. 그건 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름을 쭉 읽어봤더니 아는 이름이 별로 없죠. 가끔 아는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악역을 자처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섞여 있어서 익숙한 것들도 있지만 다 몰라요. 이렇게 알지도 못한 이름들을, 사람도 모르고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왜 적나? 왜 적겠어요? 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에서의 자손을 쭉 기록했죠. 이 에서는 나중에 어디서 살아요? 에돔에서 살죠. 에돔의 다른 말은 세일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에돔이죠. 이쪽이 에돔인데, 에돔과 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붓다라고. 에서가 붉은이라는 뜻이죠. 에돔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붉었다 하는 얘기는 딱 그의 운명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에돔에 가서 사는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이 기거했었던 여기 이 옆에 붙은 데가 헤브론이죠. 그 이스라엘 남부의 산간 지역의 끝자락이에요. 헤브론에 살지 않고 더 좋은 땅을 찾아가요. 그 땅이 에돔이에요. 에돔 땅이 붉은 이유는 여기에는 광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광석이 많아서 여기는 부유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이어지는 국제도로, 왕의 대로에 섞여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무역로입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가 좋죠.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돼서 형을 찾아가서 자기 재산 반 받아달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야, 그까짓 건 너나 가져. 나는 돈 많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나이 들어서 동생을 용서하는 형 에서에게는 동생의 재산 따위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에서는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서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야곱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야곱에게나 부자인 것이지, 그거는 삼촌 재산의 반을 뺏어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이 붉은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붉은 땅이었던 에돔의 조상이 피부가 붉었던 에서이고, 이 에돔의 다른 이름이 세일인데, 이 그래서 나중에는 에돔과 세일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다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을 나중에 다윗 시대에 어떻게 돼요? 이 에돔을 정벌해요. 그래서 에돔을 완전히 복속시키고 다윗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역대기상은 다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이 에돔을 다스리기 전까지 에돔 땅을 다스린 왕,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 부유한 땅에서 부자 나라 이루고 잘 살았지만, 야 봐라, 우리 조상 다윗이 딱 정벌해 버렸어.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족보예요. 자,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51절에 하닷이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닷까지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왕이 아니죠. 족장이에요. 뭐가 다른가요? 하닷이 죽으면서 다윗이 에돔을 정벌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에돔에 왕이 없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후로는 다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을 다스린 족보가 굳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이 에돔 땅을 정벌하고 다스렸던 다윗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자,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1장 35절에서 에서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 쭉 목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에서가 있고 이 이삭이 있는 아니죠. 이게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른 다음에 이제 그 에서의 아들들이 35절부터 쭉 나오고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아들들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는 에돔이라는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윗이 정복했고 그 이후로는 다 족장이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족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가 기록하고 싶은 이 구원사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2아들들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예요. 여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아들들은 뭐예요? 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조상들이거든요. 걔네들은 아주 뭐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아주 창세기에서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르우벤은 아버지 첩을 범했던 사람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세겜의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 그 잘못들로 인해서 유다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도 르우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듣죠. 유다에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안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유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특히나 구원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하죠.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유다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니라.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5 있었는데 처음에는 셋밖에 없었죠. 3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첫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엘이 되어서 자기 동생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를 이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첫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셋째도 죽일까봐 숨기다가 이제 다말이 첫째와 셋째를 다 이제
첫째가 갑자기 헷갈리네. 막내가 죽었는데 둘째가 거절해서 고엘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죠. 자, 이 이스라엘 안에서 고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설명을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다에게 원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식이 없이 죽고 다른 둘은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죽어요. 그래서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고엘로 삼아서 대를 잇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다말이 굉장히 문란한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진짜 그건 성경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증명하잖아요. 유다가 증언하거든요. 그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시아버지랑 동침한 음란한 행위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한 의로운 행위예요. 다말의 행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이야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죄악의 족보를 통해서도 메시아를 보낸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진짜 정말 성경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 이야기죠. 자, 이 유다의 족보에서 다말의 역할은 고엘의 의무를 통해 유다 지파의 대를 잇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오늘은 4절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역사를 신앙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사를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